요즘 뭐 팬데믹 후유증도 그렇고 경제 걱정에다가 사회적인 긴장감까지. 정말 다들 마음 둘 곳 없이 불안하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시대에 진짜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한테 큰 울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자료가 그냥 뭐 힘내세요 이런 차원의 위로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안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은 조금 다른 그 본질이 뭐고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방법까지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 통찰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이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싶은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그냥 평화롭다 할 때 떠올리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라틴어 팍스요. 이게 그냥 전쟁 없는 상태, 그 이상이라고요. 맞아요. 보통 평화하면 전쟁 없는 상태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 따르면 이 팍스는 단순히 뭐 갈등이 없면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완전한 조화, 또 안정, 심지어 번영까지 다 아우르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조화와 번영까지요?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이걸 질서의 고요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질소의 고요함. 네, 이게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조용해서 오는 그런 평온함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질서를 뜻한다고 설명해요. 내면의 질서. 네, 이게 또 어원을 보면 파케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화해를 통해서 완전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래요. 그 설명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완전한 상태, 내면의 질서에서 오는 평안이라. 아,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쵸. 근데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또 다른 평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던데요. 그 헬라어 에이레네.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에이레네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 자료에서는 예수가 십자가라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에이렌의 평안을 약속했다는 점을 딱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서 생기는 그런 감정적인 평온함?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야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신뢰 그리고 안정감. 이게 바로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샬롬하고도 의미가 통하고요. 와,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말하는 진짜 평안이라는 건 외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어떤 내면의 힘 같은 거군요. 와, 이거 상당히 역설적이면서도 되게 강력한 주장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평안이 어쩌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평안이 선택의 문제다. 자, 그러면 이 역설적인 평안, 이 에이레네를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듣기만 해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는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습관이에요. 염려를 기도로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드는데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냥 피하거나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염려는 자꾸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잖아요. 그렇죠. 계속 파고들게 되죠. 근데 기도는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게 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설명이에요. 뭐랄까 의식적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훈련인 셈이죠.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방향을 딱 트는 훈련. 그렇군요. 두 번째 원칙은 뭐였나요? 이건 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거랑 관련이 깊어 보이던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기입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네,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하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불안감 앞에서 그 결과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를 선택하는 것. 그게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해요.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신뢰를 선택한다. 근데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 원칙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셋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기입니다. 말씀 묵상. 네, 이사야 26장 3절에 나오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예로 들어요.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성경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듯이. 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라는 겁니다. 불안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말씀을 딱 붙잡고 마음을 지키는 훈련, 이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운동으로 근육 키우듯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듣고 보니까 세 가지 원칙 다 평안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이거 상당히 능동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네요. 그렇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어떤 원칙이 가장 실천하기 어렵거나 혹은 중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이 메시지의 맥락에서 봤을 때요. 글쎄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자료의 논지를 쭉 따라가 보면 아마도 그 두 번째 원칙,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역시 그 부분인가요? 네. 모든 상황에서, 특히 막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한 계획을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깊은 평안을 주는 원리이기도 하겠죠.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이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진짜 평안, 그 팍스와 에이레네는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깊은 신뢰에서 온다. 네. 그리고 염려를 기버로 바꾸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는 게 있는데요. 라틴어 트랑퀼리타스. 트랑퀄리타스. 네, 이건 내면의 깊은 고요함을 뜻하는데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의 말을 빌려서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 찾아오는 아주 깊은 평정심이라고 설명을 해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오는 평정심.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그 고요함, 그게 바로 이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평안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 종교적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진행됐습니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꼭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도요. 당신의 삶에서 나 자신보다 더 큰 어떤 목적 혹은 내 뜻을 넘어서는 어떤 가치에 집중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좀 내려놓는 것이 당신만의 트랑퀼리타스, 즉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